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 큐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자는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던 지파들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사울왕의 베냐민 지파의 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자손은 이사갈 자손입니다. 그 후에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자손 순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자손 중에서 슬로브앗이 딸들만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모세를 찾아가 당당하게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던 이들입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몇 가지 특별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자손 중에서 에셀과 엘르앗이 블레셋의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한 일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이 죽임당한 후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브리아라 짓습니다. 재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또 하나가 에브라임의 딸 중에 세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두 개의 성을 지음으로 남자만 득실되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그 후에 아셀 자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시 베냐민 자손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고요.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자손을 소개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베냐민 자손 중에서 사울왕의 가계도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족보에도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남자에서 남자로 이어지는 족보이기 때문에 그녀 이후에 후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이죠. 민수기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진행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인구조사였죠. 그런데 광야 1세대였던 슬로브앗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는 딸들만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가문에는 기업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당연히 남자에게 땅을 분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녀들에게는 권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모세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상징성을 얻고자 그녀들은 모세에게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옳음을 인정하며 그녀들과 그녀들의 가문에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죠.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아들이 없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녀들이 나서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선다고 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에브라임의 딸 세라가 성을 두 개나 건축한 이야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에브라임 아들 중에 가드의 짐승을 빼앗으러 갔다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먼저 서술합니다. 그 후에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브리아라 이름을 짓죠. 그 가정에 재앙이 임함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딸이었던 세야라를 통해서 성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우월해 있었던 남자들은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때로는 집안에 재앙을 불러왔던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여인이었던 세라는 남성들도 제대로 하지 못할 성읍들을 두 개나 건축한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의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족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을 용성케 하셔서 그 족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부분의 방법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이죠. 300대 18만여 명 정도의 싸움. 누가 보더라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300명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질 수밖에 없었던 싸움이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점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나의 약점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마시고 드러내 요청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다. 모든 것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지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어디까지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베냐민 지파를 강성하게 하셔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대대로 용사였던 이사갈 자손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능력 앞에 먼저 내가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요청하십시오. 그 능력이 나를 휘감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드림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으로써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보는 시각과 능력이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위탁하십시오.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